자, 오늘은요, 하나님은 마음까지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들 사이에서 자주 이런 말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좋은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지만 위대한 의사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고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몸에 열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해열제만 처방하는 것이 좋은 진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이 좋은 진료와 처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열은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두통의 원인도 꼭 머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는 증상만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 그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이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은 표면적이고, 자, 원인은 더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육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도 비슷합니다. 영혼이 병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괜히 불안한 거예요. 작은 일에도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인정받지 못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것을 잃으면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증상 앞에 자, 불안해하지 마, 화내지 마,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표면적인 증상이고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원인을 다룹니다. 왜 그렇게 불안한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가? 왜 그것을 잃으면 인생이 끝나는가? 자, 오늘 본문도요, 행동보다 더 깊은 곳,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마음까지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동도 원하시지만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부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살펴봅니다. 자, 에스겔이라는 성경은요, 나라가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적힌 성경입니다. 자,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몇 차에 걸쳐서 남유다가 망했을까요? 3차네. 3차. 네. 에스겔 역시 이 망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요,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통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핵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요, 에스겔과 두어 명의 장로입니다. 장로라는 것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 백성들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즉, 이건 하나님께 뜻을 물으러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여러분,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와왔지만, 하나님께 물었지만, 행동은 경건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겔 13장의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괜찮아질 거예요. 평안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평안합니다. 자,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달콤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할 만큼, 회복될 만큼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도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장에 와서 하나님은 좀 더 깊이 나아가시는 겁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문제다. 그런데 백성들, 장로들, 너희의 마음은 어떠냐? 너희는 왜 그랬느냐? 왜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갔느냐? 하나님은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뿌리를 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였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 또한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평안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회복과 평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달콤해 보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진단하시는 겁니다. 자, 문제는 행동보다 마음이다. 문제는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이 문제다. 여러분, 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행동을 봅니다. 자, 무엇을 하면 잘하는 거고, 무엇의 행동이 올라가면 뛰어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 3절을 읽어봤는데, 자, 그래도 백성들의 뜻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거잖아요. 참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왔습니다. 그래도 물으러 나왔는데, 자, 그 정도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로들이요,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에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아세라 목상 앞에 가서 절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찾아왔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거부하십니다. 왜일까요? 마음의 우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이 문제다. 마음에 있는 우상이 문제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보다 더 깊은 곳을 보십니다. 마음과 동기를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취, 사랑, 자녀, 배우자,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목록들을 쭉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는 좋은 겁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자녀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빛부리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저는 이 꿈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면 건강한 교회조차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건강한 교회를 얼마든지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직장인은 안정된 삶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배우자를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분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해 보입니다. 좋은 것이기에 더 분별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슬픔과 절망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자, 요즘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발작 버튼을 누르다. 발작 버튼을 누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어떤 말이나 어떤 사건 하나의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발작 버튼 누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갑자기 폭발하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비슷합니다. 내 마음에 어디에 가장 크게 무너지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단순히 슬퍼하는 건지 절망으로 빠지는 건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없길 소망하고 저는 이런 일이 없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구나 슬픕니다. 슬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 문제는 슬픔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슬픔은 아프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다릅니다. 하나님조차 붙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면요, 예배하기도 싫고요, 기도하기도 싫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잃으면 무너질까? 무엇을 잃으면 하나님도 붙들 수 없을 만큼 절망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떠오르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슬픔은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진단할 수 있는 영적 진단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우상을 지적하실까요? 정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5절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 번역 성경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의 우상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밀어내려고? 정죄하려고? 아닙니다. 빼앗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찾으신다는 걸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마음의 방향을 돌리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인데요. 6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에서 한번 보도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저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떠나고 떠나라 돌이켜 돌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멈춰! 등을 돌려라! 방향을 바꿔라! 저희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주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돌려봐, 조금만 나아져봐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방향 자체를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받아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나온 백성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돈이 있으면 내가 돈을 잘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어느 순간 돈이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불안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속입니다. 돈 때문에요.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내가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성공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성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성공의 노예가 된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붙든다면 자녀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하지만 자녀가 무너지면 내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내 인생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에스겔과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노예가 된 이유는 이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속 우상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자, 그렇다면 만약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대적하게다,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실까요? 자, 만약 10절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네. 하나님 너무 진노의 하나님이시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단호함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1절 말씀도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단호하게 우상을 드러내셨습니까? 거칠게 회개를 촉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단호함은 버리기 위한 단호함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단호함입니다. 회개하라는 단호함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라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을 되찾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상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 먹고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분명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결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세상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야지. 사람들의 인정을 너무 의식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반복됩니다. 왜 또 반복합니까? 왜 또 넘어집니까? 문제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자, 이 마음이요, 아직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나의 목에다. 나는 사랑하는 곳으로 움직인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자, 무게가 있는 쪽으로 떨어지듯이 사람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죄인지 알지만 그 죄가 너무 달콤하기에, 죄를 사랑하기에 죄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 표면적 우상과 심층적 우상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 자, 우리가 바다 위에서 보는 빙산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바닷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빙산보다 훨씬 큰 얼음이 있습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더 깊은 심층적 우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우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돈을 통하여서 얻으려고 하는 안정이 우상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내 존재의 의미를 자녀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면만 보면 안 됩니다. 표면 아래에 있는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심층적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줄기만 제거한다고 나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제거해야지 잡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시간이 지나 다시 줄기가 자라고 다시 잡초가 우리 마음속에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없앤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또한 없어질까요? 그 뒤에 있는 안정을 향한, 하나님 없는 안정을 향한 그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안정을 우상 삼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표면적 우상과 심층적 우상을 좀 구분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죠? 없나요, 저희는? 그럴 능력이 없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을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앞에 나와 있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입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웅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새 마음을 만들어라, 너희가 노력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두 주어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이 약속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말씀도 너희가 마음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에스겔이 했던 약속의 성취이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깊숙한 그 마음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상을 버려라 라는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 삶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늘 행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좀 화를 줄이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을 덜 사랑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덜 의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꽉 차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가장 위대한 의사로 오셨습니다. 겉으로 난 증상뿐만 아니라 그 증상 이면에 있는 원인을 제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우상을 고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행동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 뿌리는 교회가 되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